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해야 될 일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도 옷을 입고 나왔죠.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해요.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 여배우 가운데에 마릴린 monroe가 있고 콜린 에반스가 있습니다. 아마 마릴린 monroe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이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속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수면제를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배우가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이 여배우도 마릴린 monroe 못지않게 아름다운 미모와 또 좋은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한 인정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근데 은퇴를 선언하는 그 말이 참 멋있습니다. 나에게 한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여배우를 사로잡은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배우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부터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하리라. 그래서 선교사와 결혼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년 안식년이 된 후에 돌아왔을 때 세계적인 전도자 필리 그레암 목사님이 당신의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이고 내 삶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통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을 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오늘 13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복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의 종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보면요,
돈이 많은 집안이 서로 형제의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싸움, 물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내가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과 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우리 다투지 말자. 조카야, 네가 원하는 땅에 있으면 다 가져가라.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또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카 롯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았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았다. 근데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물질이 많은 곳에 꼭 범죄가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물질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범죄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이 땅의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18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던 이 롯에게 그 땅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아, 그럼 롯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도 롯은 내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니까 롯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말,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한번 찾아봅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10명만 감합시다. 40명, 10명 감합시다. 30명, 10명 감합시다. 20명, 또 10명까지 들어왔어요. 10명만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10명 찾아봐라.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뭐냐? 선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바로 물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물질 좀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그의 삶도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섰을 때는 롯도 복을 받았지만 떠났을 때는 그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교회에 복을 줍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또 아니 세상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끔 교회를 떠날 수 있게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평, 비난,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까지도 어떤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텔레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교회의 나쁜 것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에게는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실증 느낄 때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쁜 소리 듣다 보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선택입니다. 즉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그 성은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자기 조카 롯에게 다 뺏기고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황무지 같은 땅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롯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여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물질이 있는 땅, 좋은 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서 남북을 바라보면 네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꿈을 준 겁니다. 비전을 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부유함을 주신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집이 없어요. 남의 집에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집을 주리라.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줍니다. 내가 땅이 없습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는요, 이겁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물질의 세계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개 나라가 연합하고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바로 돈을 많이 가졌던 롯도 붙잡혀 갑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있는 재산 다 뺏기고 몸뚱이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참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죠. 인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조카가 내 돈 다 갖고 갔으면 조카가 망했다. 잘 망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카를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14절 이하. 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올 뿐만 아니라 많은 노획물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소돔과 고모라 편이 졌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기른 훈련된 병사 318명이 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된 롯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지금 황무지가 같은 그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르고 훈련을 시켜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십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있다 없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제주도에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많을까요? 말. 근데 제주도에 보면요,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당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 고기로 먹어요. 말고기 먹어보셨어요? 예? 제주도 가시면 꼭 먹어보세요. 있습니다. 말고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 뭐 몇백만 원이든 뭐 돈 천만 원 가겠죠. 두 번째,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제 관광지에서 여러분들이 타고 폼 잡고 찍어요. 그 말이 있습니다. 또는 말 타고 거기 한 바퀴 돌아요. 요런 말은 좀 비쌉니다. 세 번째, 어떤 말이 있을까요? 경주마가 있습니다. 예? 경주. 이 말은요, 비쌉니다. 같은 말 같지만은 정육점으로 들어가는 말, 관광객을 태우는 말, 선수를 태우는 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이 경주마를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경주마를 양성하는 그룹이 삼성그룹이에요. 혹시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말 한 마리가 한 얼마 정도 갈까? 10억. 아마 우리 이쪽 지역은 평균적으로 집값이 한 5억 한다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5억 한다. 이거 10개는 좋아야 그 말 하나 삽니다. 그럼 얼마예요? 50억짜리가 있어요. 말 한 마리가. 예? 이게 경주마가요, 10억, 20억, 30억, 50억짜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은요, 여러분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음식에다가 관리사가 몇 명 따라 붙었습니다. 왜? 잘 길리고 훈련시켜서 이제 경주를 해서 막 아시아 게임도 나가고 올림픽에도 나가서 그게 막 1등, 2등 하는 이런 말들은요, 몇십억 갑니다. 얼마나 잘 훈련된지 모릅니다. 짐승인 말도 훈련을 시키면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길리고 훈련되도록 나 자신을 정말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 저기 주일학교 학생들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가 있고 존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말 내가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네가 어리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전심 전력을 다해서 너 자신의 실력을
쌓아라. 그래야 네가 좋은 일꾼이 되고 네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말에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교육하고 미리 훈련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렵고 힘들 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몇 명? 318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번 318명에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보세요. 왜? 300명이면 300명이고 320명이면 320명 또는 350명. 보통 보면 이렇게 똑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318명이라고 했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저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나갈 사람 나와보세요. 하니까 318명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안에서도 약한 자가 있을 거예요. 아직 훈련이 다 안 된 자가 있을 겁니다. 또 싸우기 싫어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겁을 낸 자가 있을 겁니다. 다 빼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318명이 나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길리고 훈련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다. 황무지 같은 땅에서 전쟁 중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래 못한다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가운데에 9가지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 갖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가지가, 9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이 희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배움이 적고,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줍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지,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자기가 길렸던 훈련된 병사 갖고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러 갈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왔습니다. 승리하고 오는 길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노획물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또한 히브리서 7장 4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보통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복이 하나님께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옴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의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우리 한번 야곱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음이 오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래요? 그냥 내가 노력한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자,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말라기, 구약성이 끝나는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생 이름처럼 말라져 갔습니다. 신앙이 말라져 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나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건축원금 하십시오. 11조 드리십시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창고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렵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18명을 길리고 훈련될 만큼 복을 주었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복을 얻었고 승리할 수 있듯이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삶에 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